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제 말씀 제목은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내용들을 쭉 앞에서부터 우리 봐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 19문, 지난주에 했던 게 이제 19문이죠. 우리 인간이 타락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먼저 생명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그 후로 그가 그 언약을 파기하고 계약을 이제 깨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 짓고 난 후로 이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뭐 죄 지었나 안 지었나에 상관없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이미 죄인의 상태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역시 계속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현재 죄인이다. 우리 인간들은 이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우리가 죄인 된 결과가 무엇이냐? 비참함. 이 비참함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영벌에. 이 영벌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의 그 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19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운명이다. 성경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렇게 끔찍한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정말로 그럼 우리 그대로 다 벌을 받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가 벌받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20문의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 내용을 쭉 이제 듣다가 아유, 그럼 정말 이제 우리 이런 비참한 결과가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마 이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묻는 것처럼 지금 이제 20문이 묻고 있는데요. 자, 정말 이 비참한 상태에 그냥 우리를 죽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는지 20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 답을 요약해 보자면 뭡니까? 그 비참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네,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답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어떤 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 자, 이 어떤 자가 어떤 자냐라는 게 이제 또 문제가 되겠지만, 자, 우선은 이 어떤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을 왜 선택하셨냐면,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선택하셨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어떤 이들을 그러면 이 어떤 이가 어떤 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어떤 이들이 과연 영생을 얻게 되느냐. 바로 그것이죠. 자, 어떤 이들이 영생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면 어떤 이가 아닌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다. 선택받지 못했다는 건 곧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자,
영생을 얻을 자들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택의 결과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완전히 이거는 전혀 상상 밖에 이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게 만약에 우리가 미스 코리아를 뽑는다 그러면 이거 미스 코리아 되면 좋지만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크게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선택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어떤 이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영원을 좌우할 그러한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느냐, 아니면 전혀 반대로 영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느냐. 이거는 아주 극과 극의 그러한 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과연 그 어떤 자들을 선택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 이 신문의 답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앞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자 선택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신 그 시점은 영원 전부터. 영원 전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만물 만드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이미 아담 만드시기 이전부터 이미 모든 것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계획하심 가운데에 선택받을 자와 선택받지 못할 자를 택하셨는데, 그 택한 기준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자, 이건 그냥 우리식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마음대로죠. 하나님이 선택하겠다 하면 선택하는 것이고,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잘 이렇게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납득이 되십니까? 그럼 도대체 선택받은 사람은 뭐고 선택 못 받은 사람은 뭐냐? 선택받으면 좋은데 선택 못 받은 사람은 뭡니까? 그게 그냥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이게 어쩌란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고 이게 정말 이해가 되는지 아마 이해하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 도대체 하나님 뜻이라는 게 뭘까? 아마 이렇게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한번 다시 뒤집어 본다면, 이 얘기를 한번 뒤집어 본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는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걸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해서 이 자는 구원, 이 자는 지옥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써 구원받을 가능성은 애초에 없다. 바로 그 이야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영 안 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 앞선 19번에서 지금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그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류,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인류가 다 죽음에, 그것도 그냥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 애초에 그 기본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아예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방법이 없는
그게 바로 우리 인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 이제 또 말씀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특징 어떤 게 있었냐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값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었는데 그냥 어물쩍 넘어가거나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다. 죄 지었으면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정하고 의롭게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들 가운데에 영생 얻을 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선택한 기준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그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매우 불합리하게 이거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뽑은 거,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내가 무작정 너희들 뽑기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이걸 해라, 어떤 기준을 이제 딱 제시를 하시고 이거를 하면 너희가 구원받게 해줄게, 만약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 내걸으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인류 가운데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에게 흡족한 그 어떤 기준을 통과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줬으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걸로 하자. 자, 근데 그 잘 아는 거의 기준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면 내가 잘 알고 있는 걸로 할게. 자, 다 외워라.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두꺼운 성경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그러기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뭐 몇몇 구절은 우리가 외울 수 있죠.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자, 그럼 만약 그런 기준을 하나님 딱 제시한다면 우리 가운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 지구상 어딘가에 다 외우는 사람이 뭐 한두 명쯤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나머지는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머리 나쁘면 천국에도 못 갑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러면 자, 너희가 나에게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착한 일도 또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이거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착한 일을 기준을 이게 딱 정하기도 어렵거니와. 만약에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준을 세운다면 잘 못하는 사람도 또 있을 겁니다. 천국 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그걸 잘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것도 역시 너무나도 불합리한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런 조건이 없이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자, 한번 우리 읽었던데 뒤에 한 장 넘기시면 되겠네요. 자,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이 내걸으신다면 그 조건을 통과하기도 어렵지만 혹시 통과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에 교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자랑을 하지 않겠어요? 이야, 이거 만약 이거라면 성경 외워야 된다면 나 이거 외웠네. 너희 못 외웠어? 하면서 이렇게 뻐기는 마음. 마치 이 바리새인들 같이 당신들이 못하는 건 내가 했다. 이러면서 그 교만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 인간입니다. 왜? 우리 죄악 가운데서 우리 출생하고 우리 죄인이니까요. 그 교만함 깊은 곳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기준을 준다면 통과할 자도 없지만 통과한다면 또 그는 얼마나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겠는가. 죄에 빠졌는데 또 그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래서 아예 그런 거 없이 나는 이 조건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너희에게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선물로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 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을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가운데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오직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특별하게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알겠죠. 거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딱 눈에 띄겠죠. 그럼 그때는 알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우리 성도들이 누구는 구원받았다, 누구는 못 받았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선택받지 못했는지 아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자,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해야 되고 누구에게 안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선택받은 자고 누가 선택받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모든 자에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이야 저 악마 같은 놈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의 영혼에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얼마나 밉지만 하지만 그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선택하셨다면 언제 어떻게 그가 바뀌어서 또 구원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그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어떠한 자들을 선택을 하셔서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이제 맺으셨다라는 것을 또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자, 어떤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은혜의 언약, 이 언약은 다시 얘기하면 이제 계약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아담과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그 생명의 언약을 맺을 때에는 조건이 하나 붙었죠. 조건. 생명을 얻기 위한 조건. 그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무슨 순종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아담은 알겠습니다. 약속이 이제 거기서 맺어졌습니다.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에 의해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순종이라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맨 처음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다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위를 이제 전제 조건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언약이 이제 깨어져 버렸죠.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후에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언약을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바로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앞서 읽었던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언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갖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잘할 자격도 되지도 않고 잘할 수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바로 이게 구원이죠. 바로 그걸 우리에게 아무것 없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죄인의 신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하더라도 그 행동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또한 짐을 짊어져 줄 수도 없습니다. 나도 죄인, 그도 죄인,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구속자를 보냈다는 것이죠. 구속자. 우리 구속하다. 요즘에 구속시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쇠고랑 차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구속은 그거랑 다른 구속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구속자라고 할 때에 그 원래 쓰였던 그 말, 이게 원래 어디에서 사용되던 말이냐면 노예 시장에서 사용이 되던 말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누군가가 이 쭉 있는 노예들을 보고 이제 마음에 들면 그 노예를 사겠죠. 노예를 살 때에 그 값을 지불합니다. 그 노예 상인에게 돈을 주고 그를 사오는 이 행위, 이게 이제 구속한다라는 그 말의 원래 쓰였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구속자라고 하는 그 의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오늘 이 20번 이제 답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은혜의 언약, 이 은혜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노예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노예가 무슨 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였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거라도 드릴게요. 드릴 수 있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구속시켜 주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내가 믿는 겁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면 믿어집니까? 내 사기꾼을 한 명 딱 만났는데 그 사기꾼 보고 저는 당신을 이제 믿기로 했습니다, 이 마음을 먹으면 사기꾼이 막 믿음직하게 보이고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내가 믿고 싶어 내 의지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냥 믿어져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내 입술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선택한 자,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른 우리 여러분들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정말 아무 값 없이 정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우리들의 의무를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또 다른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기를, 선택받은 그들이 하나님 믿고 믿음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는 데에는 아무 책임과 의무가 없지만 이제 믿음 갖게 된 우리들에게는 또 그러한 일들이 요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워낙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감사함이 끌어넘치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뭐 어떤 의무 이러면 막 무거운 짐이 지어지는 것 같지만, 이거 우리가 무거운 짐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크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절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 또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